우리가 지난 한 주간 미가서를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미가서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 말씀을 미가서로 끝내게 되어 있죠. 한 주간 미가서를 충분히 묵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25일은 5장 말씀을 우리가 성탄절 메시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표가 있죠. 우리 표를 보시면 미가서는 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를 지난 주일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덩어리의 결론인 2장 13절을 가져왔죠.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가불이라고 했습니다. 가불을 했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미가서 마지막 7장을 하는데 7장에서도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가서는 묵시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묵시는 계시, 계시는 무엇이죠? 물론 성경의 말씀 전체가 계시의 말씀입니다만 그 계시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작고 하나 틀림없이 예견되어지고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을 눈앞에서 보듯이 주시는 예언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계시, 묵시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미가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변론과 선지자의 탄식이에요. 내용이 보이시죠? 글씨요. 결말이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용서와 언약적 인애. 용서와 언약적 인애입니다. 인애, 여기서 인애는 뭐죠? 헤세드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늘 말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뒤에 크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우리 개인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을 많이 우리가 합니다만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의 색깔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요, 어디에서 판가름 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고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여러 사랑이 있고 사랑에도 다 색깔이 있다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마치 우상을 받아들이듯 편파적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해석하고 자기 편의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삶도 엉뚱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지난 주간 우리 묵상한 말씀에서도 우리가 가불을 해서 보았습니다만 2장 12절 13절을 읽었는데요, 1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리고 이제 앞서서 주님이 가시고 13절 12절 읽었습니다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또 가시고, 그죠?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보스라 양떼같이 하여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어요? 목자의 모습이셨어요. 양을 치는 목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그 선한 목자로 오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걸 해라, 말하라, 금지하고 허락하고. 그런데 목자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분. 복음은 뭐냐면요. 복음은 해라 안 해라 행위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목자로 예고되는 거예요. 그 목자로 예고되어진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미가가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마지막 기도예요. 이 기도가 사실 우리 기도예요. 우리 기도의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을 들어갑니다. 이제 본문 첫 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랏에서 먹이시옵소서. 미가의 기도입니다. 미가의 기도예요. 그런데 미가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옛날과 같이 바산의 길랏에서 먹여 주옵소서. 바산과 길랏에서 먹이시옵소서. 양떼를 먹이시되 바산과 길앗에서 먹여 주옵소서. 먹는다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오죠. 주의 지팡이로 주를 인도하셔서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 주의 기업은 뭐라 그랬죠? 기업, 상속, 목,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재산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기업의 양이에요, 양. 목동의 목자의 재산이 뭐예요? 양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그 숲을 살림 속에 홀로 고독히 있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불러내셔서 어디로요? 바산과 길랏에서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오니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쉼없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나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제가. 저희 민족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과 이 단절될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라고 그랬죠. 미가가 예언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아스루에게 패망해서 뿔뿔이 노예로 종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남유다는 아직 건재한데 그들도 사실은 풍전등화인 것이죠. 이사야가 있고 또 예레미야가 있고 이렇게 예언을 할 것이지만 그들이 그토록 놀라운 능력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경고를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도 늘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분을 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몇 번 넘어지는 건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무수히 넘어져도 좋아요. 아니,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세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목자의 지팡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미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을 주세요. 사실 이 미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일상의 기도이어야 한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당신의 떡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답변을 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15절, 14절 읽었죠? 이제 15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이적, 표적, 사인,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이적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창세기보다 출애굽기가 더 위대해 보여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되 나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요. 나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와 연관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방법은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옛 방법, 옛 것 그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언제나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법에 가장 세밀하고 놀라운 프로토콜, 원형, 그 기초는 그냥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6월해가 넘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데요. 그 구원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너희 조상들이 그때 애굽에서 나왔던 대로 내가 너희 포로로 끌려갈 거야. 미가야, 네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그들이 끌려간다. 그렇지만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냈던 그때 그 방법으로 여전히 구원해낼 거야.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성막에서도 제사가 행해졌지만 성전에서도 제사가 행해졌어요. 그 수많은 제사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요, 그 은혜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미가가 이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이 마치 그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마치 탕자를, 마을 어귀를 계속 바라보고 계셨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그래 미가야, 내가 그때 출애굽 때 너희 조상들을 구원해냈던 그 방법 있지, 그걸로 또 구원해낼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죠? 170년 만에, 학자에 따른 200년 만에 우리가 묵상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묵상하고 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그대로 실현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의 칙령이 있고 그들이 다시 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한치도 틀림없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그렇게 170년, 200년 만에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 구원의 변함없는 모델, 그 원형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늘. 첫 번째 무엇입니까?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구원에는 지금 여기서 뭐라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그날과 같이 똑같은 날이 있을 거야.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이 적용되어질 때마다 우리 그날을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날은 뭐냐? 그날은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날. 종살이에서. 똑같아요.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노릇 했어요. 종노릇. 노예. 바벨론에서 뭐 했어요? 종노릇 했어요. 노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뭐 했어요? 죄와 죽음의 종노릇 했어요. 죽음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벌벌 떠는 존재였습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매여서 벌벌 떨면, 죄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수단은 뭐냐면요, 정죄하는 것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그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게 구원인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4가지 원형이 있다 그랬어요. 그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또렷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 4가지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죄와 죽음에서 노예살이하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둘째는 뭐예요? 피예요. 피입니다.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피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는 거예요. 그 피를 믿을 때 우리가 회개를 특별히 잘했거나 여러분이 특별히 반성하고 뭐 완벽한 그 위에 도덕적 윤리로 그런 삶을 살아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 피를 믿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거예요.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이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도 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2번째 그 피요. 3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출애굽해서 나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광야로 내몰린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의 삶은 어찌 보면 고달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살 수 있어요. 옷과 신발이 닳지 않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찾아주시지 않고 온전히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피를 믿는 영, 그 피를 의지하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그 피를 양식 삼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뱀이 득실되는 광야 같아요. 우리의 삶도. 그들이 헤매이던 광야랑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랑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뱀이 득실거리는 이곳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4번째, 결국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4번째,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일부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도 해요.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갈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출애굽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지금 15절에 있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다시 그 바벨론으로부터 끌어낼 거야. 나는 이 말씀은 출애굽의 원형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내용인지, 그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내용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흐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미가의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가가 하는 말로 보여요. 14절, 15절 우리가 읽었죠?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루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던 15절이 있고 그 다음에 16, 17절은 미가의 말일 것이다 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과 17절은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미가의 고백이에요. 근데 미가의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이르되 16절에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며 귀는 막힐 것이다.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여기 세력은 뭘까요? 세상, 사단 마귀의 세력이 뭘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여러분. 권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 앞에서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요?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런데 그들이 흔들던 그 권력과 그 돈이 그들에게 오히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것들도 다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17절에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리라. 돌아와서. 이 돌아와서는 슈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석가들이 여기서 나뉘고 있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은 사단이다. 아니다.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저들이 슈브, 하나님께 돌아온 모습이다. 거의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후자입니다. 우리 안에도 사단적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고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와 같던 그들이 그 좁은 구멍, 우리가 아무리 떡 벌어지게 넓은 아파트에 살아도요, 구멍이에요. 그 구멍, 그 좁은 구멍에 나와서 두려워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려. 두렵고 두려워. 주를 경외하는 자들로 슈브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특징은 뭡니까?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벌레처럼 나와서 두려워하며. 뱀은 말이죠. 그 특징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무엇이죠?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뱀 있지 않습니까? 그 뱀은 교만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자기중심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하나님 없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뱀이 인간에게 던진 첫 마디가 뭐였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권력을 손에 쥐고 돈을 손에 쥐고 너도 하나님 노릇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권세의 본질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여기 권세가 그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그것을 꺾는 게 있다는 거예요. 꺾는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그 권세를 침묵시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요, 그들이 더 이상 논쟁하거나 변명할 거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시에 권세가 누구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의 권력과 돈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오늘날도 세계 인류에 의해서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의 입으로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본디오 빌라도 한 명이 아니었죠. 그 본디오 빌라도의 편에 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유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말이죠, 그 돈과 권세와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된 성품과 죄된 모습, 죄된 성향,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2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 2장 15절 읽어봅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뭘 이기기는.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이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힘을 밟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처량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다 버리시고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 못 박히실 때 여러분, 거기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여러분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구경거리라는 건 여러분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로마에 입성할 때 적장들의 목을 밟아요. 일부러 산채로 잡아와서 승리했다는 거죠. 이렇게 큰 이렇게 마차 같은 데 놓고 그들의 목을 밟으면서 개선하면서 개선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구경거리죠. 사람들이 엄청 나와서 구경하는 것이죠.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기신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사단에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도망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체계,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죄와 죽음의 율법의 저주가 만들어내는 이 총체적인 굴레의 삶. 여러분, 요즘 재판이 열리고 있죠.
소위 우리가 존경하던 그분들의 내막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반하지 않고는 그 권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의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폭이 넓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몇몇 가지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로 십자가로 하나님이 승리하신 이것은 말이죠,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총체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전혀 다른 존재로 뒤집어지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악습과 죄의 결박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사고가 늘 뚜렷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마귀는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원래 그런 놈이야. 네가 언제부터 세상이 너를 평가하지 않아? 너의 모습을 좀 봐. 여러분, 바뀐 사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뀐 사람은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십자가로 덮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졌어요. 이제는 사단 마귀가 나를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셔서 그 음성으로 나를 하루하루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의 푸른 초장에서 그 말씀의 꼴로 배불리며 쉴만한 물가에서 말씀 안에서 쉼을 얻고 있는 거예요. 안식한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안식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미가의 찬양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읽었죠? 이제 마지막 18, 19, 20절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예, 그 말씀이 뭐예요?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 미가가 다신론자, 혼합주의자라 신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볼게요. 이 말씀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높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같이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같이 사죄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같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제 신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미가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사유하신다는 뭐죠? 용서하신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썼어요. 컬러풀하게. 근데 컬러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제가 맨날 책상에 앉아서 이런 거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컬러풀하게 했어요. 컬러풀하게 했는데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빨간 글씨에 이 동사예요. 동사.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붉은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사유하시며 기뻐하심으로 품지 아니하시네.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밟으시고 인애를 더하시리다. 여러분,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파란 것과 붉은 게 있죠. 그 파란 거와 붉은 걸 함께 읽읍시다. 그러면 헷갈리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파란 거와 붉은 걸 함께 읽읍시다.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동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하나하나가 뭐예요? 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들이에요. 용서하시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행위들을, 그것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 18절에 보시면 허물을 사유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밟으시고 던지시고 베푸시며 인애를 사랑을 더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애가 두 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허물을 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그러니까 인애가 뭐예요? 헤세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확증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예,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인애를 기뻐하신다는 건 뭐예요? 아들을 내놓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시라는 거예요. 성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평생 묵상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묵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를 기뻐한다라는 거, 기뻐한다, 슬퍼한다, 여러분 이런 건 감정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기쁘면 기쁜 거고요, 슬프면 슬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용서하는데 억지로 야, 그냥 못 본 채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직시하시고 그 대가를 분명하게 치루어내시고 그 대가 지불을 자기 아들의 피로 치루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억지로 하신다? 할까 말까 망설이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누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요, 하나님 스스로도 어찌하실 수 없는 하나님 고유의 성품이신데, 그 인격이신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것이죠. 그 의로우심을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이세요. 그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절대 의로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래서 그 의와 사랑은 하나인 거예요. 놀랍도록 사랑하신 거예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그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미가와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 한 군데만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왜요? 나를 위해서라. 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용서받을 만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용서해 주신다면 제대로 믿을 놈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제대로 믿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짓을 여러분들이 하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놓았죠. 여러분의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회개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 땅에서 노예이고 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올 여건이 되어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누군가의 앞에 내놓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 은혜가 있었음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라 그랬죠. 그 은혜가 우리가 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여러분이 구원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어떠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함으로 구원 얻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날마다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여러분 구원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구원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라고는 할 수 있어도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죄책감이 늘 있고요. 제가 회개는 했는데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기억이 나요.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은 기억하셔도 하나님은 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하세요? 깊은 바다에 빠뜨리셨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깊은 해구가 뭐라 그러던데? 거기에 빠뜨리신 거예요. 건져올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건져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사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는요, 여러분 베드로가 몇 번이나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아니, 무죄하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죄에 넘어졌을 때요, 여러분, 그래 나 같은 놈이 뭐 하면서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는 게 죄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죄가 있다면 넘어졌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넘어지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이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한번 읽읍시다. 주께서 20절, 주께서 옛적에 자신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여기서도 그러죠. 옛적에 출애굽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그 유형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유형대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미가가 찬송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성실, 에무트, 인애는 뭐예요? 헤세드. 여러분, 그 진실하심과 그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인도함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말에도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며 그 어떠하심에 기대고 의지해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넘는 이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존재감,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삶의 선택 하나하나, 판단 하나하나에 간섭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미가서의 끝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는 패배자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가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정죄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책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목자 되신 주의 음성만 오롯이 들려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언약대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